신약성경 287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갑작스레 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사실 선포하기로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맹인이 치료받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다녔는데 수요일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느냐. 밤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요일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서 매월 받는 그 진료를 받고 일찍 와서 점심을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교회로 와서 쭉 둘러보니까 풀이 또 산같이 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가서 기계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깎고 운동을 하면서 보면 김장인 집사님 댁 앞에도 보면 참 우리 집사님 부지런하셔서 그 풀 조금도 안 남아있을 텐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힘든 놈이지만 좀 깎고 그렇게 돌아와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그 조금 했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금요 예배가 끝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네가 풍기고 사느냐라고 계속해서 제 뇌리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어제 나와서 기도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보고 급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 대지에 있는 모든 사물에게는 각기 자기들만이 품고 있는 그런 향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자기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향기. 이 꽃들을 보면 꽃이 아주 좋은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꽃은 예쁘게 피었는데 향기가 없습니다. 또 어떤 꽃은 향기가 아주 고약할 정도로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꽃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그런 자기의 독특한 그 향기를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그냥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지만 그 외 모습으로 풍겨지는 그 모습은 깔끔한 모습, 정갈한 그 모습, 그리고 아주 겸손한 그 모습, 그 모습에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면면을 보면 선한 모습과 겸손한 그 모습이 그냥 절로 묻어져 나오고 풍겨져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겉모습은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멋지게 꾸몄고 아주 세상에 내놓아도 어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악취가 풍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취는 부정과 부패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교만함이 그냥 물씬 배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냄새, 즉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되는 그런 향기는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을 물러가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향기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소망의 향기를 이 세상에 풍기고 저 천국에서 지금도 그런 향기를 풍기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권세와 어둠과 그 사단의 그 세력을 쫓아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향기를 깨닫고 그 향기를 풍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그 드로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 갔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역하기가 아주 쉽겠죠. 복음을 증거만 하면 됩니다.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 들어와 보니까 복음의 문은 열렸는데 같이 동역해야 될 내 형제 디도는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될 것인데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꼭 둘씩 짝지어 다닙니다. 거리에 책을 놓고 이 책을 갖다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하면서도 꼭 둘입니다. 가가호 방문하는데도 꼭 둘씩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되면 여기 능곡시장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혼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꼭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단지를 받아들고 교회가 어디 출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행신동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행신동은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집은 어디세요? 요 뒤에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짝이 없이 혼자서. 물론 그분 연세도 지긋하시고 권사님이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충분히 혼자서 다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왜 짝을 이루어서 꼭 같이 다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단 원수막이 틈타면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다녀야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요? 다음으로 미루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로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편지를 하고 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된 그곳에 한번 지나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본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심, 섬기심. 얼마나 섬기셨으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의 발까지 씻으면서
그 발까지 씻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모습이 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을 너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사역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을 꼭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대목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이 향기, 이 냄새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 그는 학식이 뛰어난 자였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 율법주의자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천한 모습으로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얼마나 박해를 받았고 이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 죽이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며 부추겼던 그 사람,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갑자기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배운 모든 학식, 지식 그거는 배설물같이 여기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의 향기 풍기는데 앞장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의 일생을 모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질병과 싸우고 들짐승과 싸우며 바다의 풍랑과 싸우며 돌로 맞아서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 있든지 그 모습과 그 말하는 것과 행동 가운데에서 겸손함이 묻어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모습이 변모가 됐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내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가 계신데 나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 악했던 모습, 그 모습이 완전히 변해서 순한 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해야죠. 내 모습이 아직도 세상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진정 성령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나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듯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식이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달라고 내 자식이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모습은 항상 예수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휩쓸려서 노닥거리고 같이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같이 휩쓸려서 아주 악하고 못된 말을 내 입에서 주저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는 거룩한 말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구원받은 백성은 행위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위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성령이 그 안에 내재가 되면, 내 안에 내재가 되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기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고 잘 살아 천국 가 비아냥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면서 산소를 마시면서 그들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과 다른 모습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그것을 지키며 사시기로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의 사람과 일반 계시의 사람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죠. 그러나 예수를 거부하고
너나 잘 믿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육신에 죽은 이후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고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들은 망하는 자들, 그렇게 그들을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그 냄새를 풍기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은 죽음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향기를 풍기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눈을 띄면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바로 사탄 원수마귀가 바로 공격하고 덤비죠. 지금 저쪽 어디입니까? 일산동 그쪽이죠. 거기 이마트도 있고 거기 우리 교단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치겠답니다. 미치겠다. 시에서 시장도 없는데 부시장이 신천지를 허가를 해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허가 취소하면 뭐합니까? 이미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금 악한 영향을 지금 행사하고 있고 그곳에 그쪽 가까운 게 여호와 증인이 있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안성교 하나님의 교회 도저히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한 군데는 장애인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장애인이시고 그 장애인까지도 와서 잠시도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 이 이단의 사슬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에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만 풍기는 그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악과 받아야 되는 그 벌의 벌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하거나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선한 영향력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은 아주 선하게 겸손하게 비춰주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본이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는 그 악취를 풍기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은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일생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향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